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입니다. 19장 18절. 사무엘상 19장 18절, 구약성경 442페이지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같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교육관에서 또 집에서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특히 환영을 합니다.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주 순서대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계속 창을 던지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생명의 위협 때문에 더 이상 사울 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치느냐? 18절을 보시면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했더라. 여기 라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사울이 어떻게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했는지를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사무엘은 지금 백발 할아버지거든요. 사무엘. 사무엘은 분명히 다윗을 이렇게 끌어안아주며 등을 두르며 고생했지 수고했다 하고 위로해 줄 것 같아요. 뭐 손잡버리니까 그렇죠. 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뭐 한 10년 전쯤 뭐 한 몇 년 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불을 취해 왕으로 세운 제자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무엘 스라에서 사무엘과 함께 위로받으며 말씀을 배우며 한동안 평안히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다윗은 힘들 때, 위기에 닥쳤을 때, 어려울 때에 누구한테로 갔다고요? 선지자한테로. 어디로 갔다고요? 라마로 갔어요. 거기 라마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라마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성읍은 뭐 자그마한 성읍이지만 라마라고 하는 그것은 사무엘의 집이 있고 사무엘의 선지학교가 있어 거기에.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죠. 그 선지생도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지요, 영적 핵심지예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라마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울 왕을 세워서 사울 왕이 통치하지만 그 전에는 라마가 핵심지였어요. 이렇게 다윗이 사무엘에게 라마로 피해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피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이스라엘의 영적 본부가 있는 곳. 다윗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억울할 때, 원통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로 갔느냐? 술집으로 가지 않고, 그렇죠? 친구 집으로 숨어가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머리 깎고 절간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종, 그 이스라엘 영적 본부, 그 선지 생도들이 있는 곳, 선지자가 있는 곳, 라마로 피해갔더라. 자,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원통하고 억울하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디로 가자고요? 어디로 가자고요? 교회당으로 와야죠. 교회당으로. 아버지 품으로 와야죠. 아버지 품. 주님 품. 아버지 품이 최고의 피난처고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한테 갔더니 거기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 때 어려울 때 뭐 여행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아버지 집에 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고 또 중간이라도 교회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힘쓰시라고요. 대개 이제 부부싸움은 언제 하죠? 대낮에는 안 해요. 대개 밤중에 해요. 밤중에 마귀 역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대개 이제 부부싸움이 밤새도록 싸우지. 그런데 밤새도록 붙어 앉아서 닭싸움하지 말고 그럴 때는 빨리 피해서 올라와야 돼요. 빈 방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통행금지 시간도 없는데 뭐. 본래 원칙은 우리 충만한 교회 원칙은 24시간 개방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은 본래 원칙은 24시간 개방이에요. 왜?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밤중에. 그래서 여기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시 이제 그걸 할 거예요. 운정성전 지하 1층에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또 개인 기도실이 몇 개 있어요. 거기 24시간 개방이에요. 그래서 이 정문 있죠? 정문으로 해서 썬큰으로 해서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면 1층 계단으로 내려가면 거기 비상벨이 있어요. 비상벨을 누르면 언제든지 문을 따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을 항상 열어놓으면 안 되죠. 뭐 이상한 놈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또 여자들 같은 경우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밤 10시든 11시든 뭐 새벽 2시든 3시든 거기 비상벨을 누르면 썬크는 계단으로 정문에서 썬크를 해서 계단 내려오면은 거기 비상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쭉 누르면은 이제 문을 따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데 또 아무나 따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선하게 생겼다. 아니면 괜찮다. 우리 교인이네. 그러면은 들어오도록 하죠. 그래서 거기 그 지하 공간에는요, 그 중보기도실, 그러니까 거기 중보기도실은 개인 기도실이 한 5개, 6개 있고, 개인 교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보호받아요. 그리고 중보기도실은 2군데가 있는데, 안쪽에는 한 30-40명 들어갈 수 있는 큰 홀이 있고, 그래서 기도원까지 가서 집회할 거, 거기서 집회하시면 40-50명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중보기도 홀이 있고, 또 입구에는 한 10대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중보기도 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실 내에는 화장실도 있고 그 물 먹을 수 있는 그 생수통 있죠. 그것도 해놨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다가 출출한 곳에서 뜨거운 물 받아가 라면 끓여 먹어도 돼요. 거기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거기 이렇게. 그리고 문을 딱 잠궈놨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아무 때나 자다가 잠이 안 오면 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뜬 눈으로 세우지 말고 닭싸움 하지 말고. 예. 물론 낮에는 항상 열어놓죠. 낮에는 여기 대예배도 열어놔요. 여기도 이 교회 다 개방을 합니다. 예.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를 다 쳐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도 좀 하려고 들어가면 다 문을 다 잠그고 다 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 그렇게 개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 때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라마로 갔듯이 우리는 영적 라마 교회로 오시면 돼요. 네, 여기 오셔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자다가 여기에서 자면은요 안 보여요. 퍼묻혀가지고 주무시다가 자다가 낮에도 예,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억울함, 원통함 위로받고 치유받고. 아멘. 다윗이 라마로 피신해 간 거예요. 거기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요.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 몇 년 전에 이제 그 해적대들이 우글댔죠. 우리 소식 알잖아요. 이제 지나가는 상선 같은 거 이제 납치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돈 뺏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해도. 그래서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한진 텐진호가 해적대 소말리아 해적대한테 납치가 됐어요. 이제 납치가 되면 이제 인질이 되고 살아나오기 힘들어요. 그 무지막지한 놈들 그거 예? 그래서 납치가 돼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해적대들이 기관단 총 들고 이제 배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 해적대들이 배로 올라오는 동안에 선원이 20명이 타고 있었는데 선원 20명이 어디로 피했냐면은 신타델이라는 긴급 피난처를 만들었대. 그때 이제 한참 해적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신타델이라는 피난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철판으로 만들어서 그 신타델 안에 피난처 긴급 피난처 안에는 거기 이제 그 마실 물, 먹을 거 뭐 이런 것들 한 3, 4일 치의 식량을 비축해 놓고 거기에 무전실도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납치가 됐다 여차 하면은 그걸로 피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 이제 신타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단창극에 납치가 유행했으니까. 그래서 납치되자마자 그 납치범들이 배로 올라오기 전에 빨리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타델로 도망을 치고 안에서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질범들이 막 총을 쏴대며 막 기관단총을 쏴가면서 그러나 뚫지를 못하죠. 그렇게 3일을 버텼대요. 그러면서 무전기가 있으니까 무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미국 군함이 와서 이 납치범들을 그냥 싹 제거하고 구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예. 그러니까 신타델 즉 긴급 피난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주님께 부르짖고 아버지께 원통을 아뢰면 주님이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피난처는 아버지 품이에요. 예. 우리 피난처는 충만한 교회라고. 충만한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래서 지진이 났다. 지진이 나면 막 이제 그 한 지역이 막 흔들리잖아요. 막 와, 여기 지진 나면 큰일 날 것 같아. 아파트 숲이라. 예, 위험하죠. 지진이 났다. 막 진도 땅에 갈라지고 막 그런다. 그럼 교회로 오시면 돼요. 왜? 진도 6도 끄떡없도록 해놨어요. 왜? 우리 충만한 교회.
여러분 여기 교회 땅 지을 때 보셨잖아요. 얼마나 철골들을 튼튼하게, 지혜를 튼튼하게, 그리고 지하 4층 밑으로는 반석이에요, 반석. 그래서 지하 4층은요 돌을 다 깨가지고 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웬만한 지진할 끄떡 없다. 혹시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 핵공격을 한다, 그럼 빨리 교회로 오시면 돼요. 이 파주 지역, 일산 파주 일대에 지하 4층, 그리고 우리 층은 지하 4층이라도 지하 6층 폭 나거든요. 워낙에 고가 높아가지고, 예. 지하 4층 건물이 많지 않아요. 핵 공격이 오면 그 폭발과 더불어 그 방사선이 무섭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도 무섭고, 예. 지하 4층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여차하면. 그래서 이제 낌새가 좀 있다, 이상하다, 어쩌다 그러면은 지하 4층에다가 마실 물과 식량 같은 거 준비해 놓을 테니까 지하 4층으로 내려오시라고요. 예.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비상의 때는 교회 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교회는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로 오시고, 와서 또 지치면 또 주무시다 가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루에 한 번 교회 와서 기도하기, 그 운동을 벌립니다. 다시 이제 차트를 만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도 이게 뭐예요? 그렇죠? 지금 2층 교육관마다 다 지금 불을 켜놓고 지금 다 의자 놓고 지금 거기서 좀 다들 예배들 드리고 계시고, 예. 집에서보다는 교육관에서 드리더라도 교회 오셔서 드리는 게 좋아요. 같은 영상이라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 같지 않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영혼 내가 살려내야 돼요. 자꾸 그러면 내 영혼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기. 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사무엘 선지자 라마의 그 품으로 가서 피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회복되는 동안에 며칠인지 몇 개월인지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사울 왕한테 고자질했어요. 다윗이, 왕이 찾던 그 원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사무엘 품에 있나이다 라고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 이놈이 생쥐같이 숨더니 거가서 숨어있구만. 그래가지고 가서 몰래 급습해서 쳐 죽여라. 그래가지고 특공대원들을 보내요. 네, 특공대원들을. 그래서 특공대원들이 이제 비밀리에 잠입해가지고 다윗이 있는 라마로 급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르죠. 본래 특공대원들이란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어요. 특공대원들이 비밀리에 잠입해가지고 와서 쳐 죽이면 순간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더라. 하나님 품에 피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더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20절을 보세요.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뭐 했어요?
이 맘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예. 특공대원들이 다윗을 쳐 죽이러 잠입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수하생들, 그 선지 생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집회를 한 모양이죠. 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는데 특공대원들이 잠입했다가 이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셨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이들도 여기 예언했다라는 것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죠. 성령 받으면 사람이 선해져요. 착해진다고요.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 있거든요. 양선, 사랑, 희락, 평화. 양선이라는 게 착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악령을 받으면 사람이 악독해지고 잔인해지고 간사해지고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정직해지고 진실되고 착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다가 이거 하나님의 종을 내가 죽이면 큰일 나지. 벌 받지 안 되지. 그렇지 해가지고 특공대원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너희들이 갔다 와라. 다른 특공대원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번째 특공대원은 똑같이 그 라마 사무엘 거기에 집회에 갔다가 몰래 잠입해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또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셔가지고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예언하고 변화하여 새 사람 되고 또 착해져가지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볼 때 이 인간들이 미쳤나 왜 이러나 세 번째 또 보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보낼 정도 보니까 이 사울왕은 워낙 악독한 놈이에요. 그렇죠? 양심에 화인 맞은 놈이에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특공대원들이 갔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돌아온 거예요. 다윗을 죽인 게 아니라 다윗 편에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 바보 같은 놈들 아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사울왕이 몇몇 특공대원들을 데리고 직접 간 거예요. 라마로 갔더니 사울왕은 어떻게 됐게요? 사울왕은 어떻게 다윗을 죽였습니까? 23절 보세요.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그랬어요. 그에게도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하였으니 그러니까 라마에 도착하기 전부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걸어가면서 예언했더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네. 이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특공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성령으로 강력히 역사하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품에 피하는 사람을 반드시 보호하시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해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나를 알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내 양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요 내 손에서 내 양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만물을 주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뺏기시면 예수님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뺏길 수가 없죠. 더군다나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보호예요. 예수님 손에서도 뺏기지 않고 아버지 손에서도 뺏기지 않고 이중 삼중 보호예요. 지금 다윗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아버지 품, 주님 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등등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실제 뼈저리게 체험한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인들은 말장난이라 아유 그냥 시를 읽으면서 골치가 더 아파. 안 읽는 게 나아. 이 다윗의 시는요 정말 사선을 넘나들면서 뼈저린 체험에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시를 읽으면요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성령의 불이. 아멘. 네. 언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 한 선교사님이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 브라질 오지에서 이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제 복음을 들고 선교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을은요 숲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명 사회와 차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며칠 동안 숲을 헤치고 가야 오지 마을이 나타나고 거기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숲을 헤치고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제 숲을 헤치고 가는데 여러분 아마존강 그 유역 오지는요 낮에도 어둡대요. 워낙 숲이 우거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숲을 헤치고 막 전진해 나가는데 뭐가 탁 나타나더래. 앞에 탁 나타나다 보니까 그 아나콘다인지 하여튼 그 어마어마하게 숲이고 오지고 아마존 유역이니까 뭐 뱀들이 뭐 얼마나 막 몇십 년 묵은 뱀들이겠죠. 아나콘다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래요. 예. 사람도 잡아먹는다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나무 가지에 걸터가지고 탁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는데 자기가 먹혔어요. 물렸어야 맞는데 탁 멈추더라는 거예요. 입을 딱 벌리고. 그러니까 그냥 기절할 뻔했죠. 어둡고 또 아마존 숲이니까. 그래서 기절할 뻔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서 그리고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막으신 거죠. 이게 물렸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치니까 아가리를 다치면서 스르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거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옛날에 이제 그 구소련이 무너질 무렵에 유명한 저 소련 사람 로스 보비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스 보비치. 로스 보비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첼리스트랍니다. 첼리스트. 이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파리에서 이제 연주회를 마치고 이제 동경으로 이제 막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소련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소련이 이제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로스 보비치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영국에 유학을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가방에다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동구라파라든지 소련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한 성경을 말려 줬다는 거예요. 성경은 금서거든. 이 소지하다가 발각되면 그대로 체포되거든요. 성경 가방을 잔뜩 들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모스크바로 이제 성경책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혼란을 틈타서 성경책을 한 가방 가득 들고 이제 동경으로 가려다가 취소하고 모스크바로 가면서 성경책을 그냥 몇백 권 크게 사가지고 들고서 이제 모스크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침 이제 그 막 소련이 무너지 막 그 무렵이니까 세관원도 막 이제 좀 그냥 막 통과되고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모스크바 광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뿌려주기 위해서. 목숨 건 거죠. 그랬더니 옐친이라는 사람이 탱크 위에 서가지고 그 지휘를 하더라는 거예요. 군부 쿠데타를 중심으로 해서 지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옐친 옆에서 같이 성경책을 뿌린 거예요. 성경책을. 그건 이제 뿌리다 들키면 체포가 되는 거죠. 근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옐친이 이제 막 지휘하면서 막 항상 아수라장이 될 때 기존 소련 정부에서 헬기를 몇 대 띄웠대요. 왜? 이걸 진압하려고. 진압하면 이제 쿠데타는 끝나는 거예요. 소련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기가 막 빙빙 몇 대가 군용 헬기가 몇 대가 돌면서 기관총 사격을 하려고 그냥 싹 썰어버리려고 그 크렘린 광장 있잖아요. 거기서 막 기관총을 내밀고서 막 쏘려고 그러고 있고 막 저 헬리콥터가 막 요란한 소리를 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옐친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죽었구나. 기관총 사격을 하면 거기 군중의 크렘린 광장에는 다 죽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죽나 보다. 그리고 일부 벌써 사격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쫙 몰려들었대요. 대낮에 안개가 몰려드는 시각이 아닌데 안개가 갑자기 쫙 몰려들어가지고 기관총 사격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일부 사격하다 빵빵 사격하다가 그냥 헬기만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 바람에 군부 쿠데타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경책을 뿌리고 그분은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 소련 공산당들이 무너지고 이게 해방이 되어서 자기는 마음껏 성경책을 뿌릴 수가 있었고 결국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제 결국은 망명을 해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다랍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피하고 주님 품에 있으면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뜻이야. 지금 우리나라 위험하지 않아요? 매우 위험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뭐 학자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20개 있다, 어떤 사람은 100개 정도 있을 것이다. 뭐 사람마다 다른데 하여튼 몇십 개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핵무기가. 북한은 이미 ICBM도 개발을 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도 개발했고 이 잠수함에 장착을 해서 은밀히 가가지고 탁 쏘는 그 SLBM도 이미 거의 뭐 완성된 게 있고 또 북한이 무서운 게 생물무기, 화학무기, 생화학무기가 어마어마하죠. 뭐 세계에서 뭐 세 번째로 많던가 두 번째로 많다던가. 그 한 번만 터뜨리면요 우리나라 끝나요. 서울 같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러한 생물무기, 세균무기, 이러한 화학무기가
엄청나게 많고 북한에요. 거기다 장사정포. 이 장사정포가 북한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다 서울을 향해 있잖아요. 장사정포는 막을 길이 없대요. 그냥 섭씨간에 쏴대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서울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 살다가 일로 왔잖아요. 미사일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뭐 여기 파주는 떨어뜨려 봤자 이제 서울로 향하지. 그런데 이제 또 겁나는 게 북한째는 다 불발탄이 많대. 그래서 서울로 이 장사정포나 미사일 서울로 가다가 반 이상이 불발탄이래요. 이게 하도 노후가 돼가지고 그렇네. 위험하긴 하네. 예. 그럴 때 교회 지하로 내려오시라 그 얘기예요. 북한이 아무리 해서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미사일에다가 또 핵무기에다가 주님이 보호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소서. 그래서 애국가를 많이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거기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아요. 왜요? 그 원작자가 목사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애국가만 부르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구할 때 주시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라마로 도망가서 사무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듯이 특공대원들이 막 3번 오고 막 사울 왕까지 왔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켜 주세요. 복음 통일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요. 사울왕이 이제 네 번째로 특공대원들을 데리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왔다가 사울왕이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강력히 임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라마에 가서 이제 예언하고 막 변화되는데 사울왕은 라마 가기도 전부터 길거리부터 막 예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셨는지. 그러면서 24절을 보세요.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뭐하고 벗고 사무엘 앞에서 뭐하며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뭐하고 있었어요? 온몸으로 누웠더라. 조금 이상한 짓을 해요, 사울왕이. 그렇죠? 예. 하나님의 신이 강력히 임해가지고 얼마나 강력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냐 하면은 예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옷을 훌러덩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밤낮이니까 1박 2일 동안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떤 사람은 사울이 입신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울이 성령으로 완전히 깨지고 녹아지고 변화됐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사울왕이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옷 훌러덩 벗는 게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하루 밤낮을 갖다가 옷을 다 벗고서 누워있는 게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이게 답변들이 없어요. 네.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사람이 정상이 돼 비정상이 돼요. 정상이 되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정신을 맑게 해요. 인격을 아름답게
인격을 아름답게 붙들어줘요. 의식이 또렷해져요.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마음의 온유와 자비가 임해요. 착해지고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말씀을 예언하더라도, 말씀을 대언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들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말하면서 나도 은혜를 받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아주 진실해, 아주 성결한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사 내 인격을 보듬어 주시고 나를 짓밟지를 않아요. 내 정신을 뺏어가지 않아요. 내 정신을 오히려 반듯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의식이 또렷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건전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귀신, 악령, 사탄의 영을 받으면 악령, 사탄의 영은 나쁜 놈이고 이 자체가 삐뚤어진 영이고 저주받은 영이에요. 그래서 그 놈이 들어가면 그 악한 영을 받은 사람도 이상해지고 삐뚤어지고 뭔가 수상쩍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무당들이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무당들은 귀신이 들어가면 거품을 먹어 쓰러져요. 의식을 잃어버려요. 악한 영은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그 사람의 혼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비정상으로 만들어요. 아주 더럽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들고 악독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또는 정신줄을 뺏어가 버려요. 예. 근데 여기 사울왕은 의식이 또렷했어요? 아니, 옷 벗은 사람이 의식이 또렷한가? 아니, 지금 하루 밤낮을 갖다가 옷 벗고 누워있는 놈이 그 의식이 또렷한 놈이요? 이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 역사예요? 이거를 양신의 역사라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누가 임했다 그랬어요? 23절을 보니까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 얼마나 강력히 임하셨냐면은 라마에 가기도 전부터 임했어. 근데 라마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어버리고 하루 밤낮을 그냥 누워서 뒹구는 거예요. 헛소리는 안 했는 몰라. 이건 뭐냐? 이걸 양신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고 이미 그 속에 누구도 있었어요. 악령이 있었잖아요. 우리 먼저 살펴봤잖아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 잘 들으세요. 사울은 지금 왜 온 거예요? 라마에 왜 왔냐고요? 하나님 경배하러 왔어요? 성령아 들어왔어요? 다윗 죽이러 온 거예요. 다윗 죽이러.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 다 했고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를 갈았어요. 사울왕 속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사울왕 속에는 이제 죄로 가득 찬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도 안 했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분노와 미움과 살인으로 가득 찼고 악신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내버려두면 다윗왕은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히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지금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예언을 했지만 회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기존에 있던 죄, 악과 더불어 악한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이거를 양신의 역사라. 그래서 성령 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죄악 때문에 사울 왕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양신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종의 생각으로 전제 마음으로 전제.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용서해 줘요. 예수님의 피로 먼저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철저히 회개하고 주여 자비를 용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양심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기쁨, 성령의 평강,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위해서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올 때, 기도하러 올 때, 교회 올 때 맨 먼저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죄인 중에 교수가 왔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긍휼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울왕처럼 우리 교회에 올 때는 먼저 회개부터 하라. 사울왕처럼 하지 말고 갯돈 받으러 온다든지 뭐 다른 목적으로 오지 말고 이렇게 또 혹시 그렇게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신의 역사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다윗은 언제 타오르는데 죽을지 모르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위기 때에 다윗은 라마 아버지 품에 들어갔더라. 우리 힘들 때 교회 나오시고 어려울 때 아버지 품에 안 계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품에 안 계세요. 예수님 품만이 안식처고 쉼터고 우리의 보호터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주님 품에 오늘도 안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오늘도 회개하시고 성령을 구하세요. 그래서 치유받고 새 힘으로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이 시간 교육관에서도 중예배실에서도 집구석에서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우리 다윗처럼 주님 품에 안겨서 외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아버지 주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안식처이옵니다. 나의 피난처와 나의 피할 바위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원한 쉼터가 되십니다. 주 오늘도 주님 품에 안겨서 말씀 듣고 이 시간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속죄받 회개하고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오늘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옵시며 주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 아버지 품만이 우리가 위로받고 치료받고 주님 품 이외에는 위로받을 것이 없사오고 아버지 품 이외에는 우리가 치료받을 길이 없사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위로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품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목동 성전, 울산 성전, 운정 성전 그리고 집집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옵으며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위로함을 주옵소서. 치유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옵소서. 아버지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옵으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앙으로부터 뚫어주옵으며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시며 예수님의 피를 뿌려 돌봐주옵시며 이 가난으로부터 지켜주옵시며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옵시며 원수막에 솟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며 이 세상의 모든 저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 성령의 은혜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속죄받고 철저히 회개하고 속죄받고 성령이 충만해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